찬송가 4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19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당해서 변론하면서 했던 설교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의 핵심은 구약을 통해서 저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역하는 역사를 반복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설명해 왔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40년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의 삶을 회고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의 실패를 다시 증언하면서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조상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지적하면서 지금 너희도 그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37절에서 43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런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건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4절에서 50절까지는 그들에게 있었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까지는 이제 설교의 결론이면서 적용 부분인데, 이런 조상들의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제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120년을 살게 되는데 그 120년의 인생과 사역을 보면 40년씩 셋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40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던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다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중재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38절에 보면 그의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 광야 생활을 이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그 말씀들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거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신데 아론을 충동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믿고 의지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 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41절에 나오는 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들은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다시피 해서 저들의 행위를 외면하고 하늘의 군대의 신을 섬기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진심으로 희생과 제물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저들은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저들이 만든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전과 또 성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의 재질과 규격과 모양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성막은 45절에 보면 조상들이 계속 가지고 오다가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다윗 때까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46절에 보면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이동용 임시 거처인 성막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느냐, 또 그 성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냐 하는데 있는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잘 보면 49절에 하나님은 나의 이 보좌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절에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다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막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 이게 우리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조상들이 이렇게 성전과 잘못된 선민의식 이런 종교의식을 우상시하는 그런 것들의 잘못, 불순종을 지적한 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를 거쳐온 것처럼 지금 공회를 열어서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51절에 보면 스데반은 저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약의 저들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던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2절을 보면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마다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다 거역해 왔습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자들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로마에 넘겨서 죽게 만들었던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저들은 53절 말씀과 같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율법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명과 책임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방해하는 일을 했던 거죠.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반복적인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도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유산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적인 유산,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잘못된 반복되는 잘못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또 그 교훈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역사를 정리했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설명을 한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도 불가능한 일이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역사를 반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반복되는 잘못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책망받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